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18절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기쁨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정말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조금 띄고 6절에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8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기쁨은 정말 최고 수준의 기쁨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좋은 차를 산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좋은 집을 산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소유한 기쁨은 너무 커서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8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게 생신가? 하고 여러분의 볼을 꼬집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이 영부인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뻐서 자신의 볼을 꼬집어 봤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사함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두 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이 사울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 죄사함, 이 죄사함이 그 중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없습니다. 이 죄사함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죽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천당으로 부르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 가운데 사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요즘은 그런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80년대만 해도 성도들에게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당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겸손한 마음에서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죽어봐야 알지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봐야 우리가 천당에 갈지를 안다면 그때까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다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제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에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죄사함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게 실감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성도 중에는요, 지금도 죄책감을 심히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믿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분의 신앙은 단연 또래 중에서도 아주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청년이 군대 제대 후에 안타깝게도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청년은 이 말씀이 자신이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씀이라고는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이 죄에 넘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청년은요, 결국 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이 청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때부터 40세가 된 지금까지 20년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고 혹시 자신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여러분만이 아는 죄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의 심판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성도들은 죄사함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불안함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단번에 얻게 되는 신분의 변화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싸워야 하는 상태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단번에 변화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즉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천천히 이루어지거나 일평생 얻으려고 싸워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단번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고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이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는지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조금 띄어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죄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고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영원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사실로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죄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놀랍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이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이와 달리 우리가 일평생 그것을 얻으려고 싸워야 하는 상태의 변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단번에 바뀌듯이 우리의 죄된 상태도 의의 상태로 단번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괴리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말할 필요조차 없이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번 이루어지면 이 축복은 영원히 유효하고 영원히 취소가 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다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회개 안 한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강박적으로 회개에 매달리는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선언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과 의인이라는 선언은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짓는 죄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죄 짓는 그 죄가 분명히 죄인으로서 짓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짓는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죄일 뿐이지, 그 죄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죄송스러움과 안타까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둘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즉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쁘게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얻는 죄사함의 축복과 신분의 변화와 우리가 일평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상태의 변화를 구분해야 함을 중요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이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얻게 되는 죄사함의 축복과 의인됨의 축복을 목욕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하루는 예수님이 저녁을 드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예수님이 절대 씻을 수 없다고 사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씻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놀라서 그럼 예수님, 제 발뿐 아니라 제 몸도, 제 손도, 제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욕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 축복은 한 번만 받는 거지 반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욕은 한 번 하면 되는 거지만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발만 더러워진 것뿐이지 우리가 이미 목욕한 것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그 결과 얻게 되는 깨끗함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도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속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된 것이 왜 축복입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속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비된 그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한 성도로부터 자신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무리 가운데 속했다는 말인가? 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감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그 집에 입주했을 때 감격할 겁니다. 또 자녀들이 잘 돼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감격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무리 가운데 속했다는 사실로 우리가 더 자주 감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도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한다면 장차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은 더 자주, 더 깊게 감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시니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더 젊은 것을 좋아하고 젊은 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고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있는 본향으로 갈 날이 가까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무리 가운데 속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을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시며 장차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속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같은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삽니다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장차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